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삶과 신앙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예수는 믿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사람 안 믿는 사람입니다.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은 안 믿지만 예수를 믿습니다. 그 사람도 믿음이 없는 불신앙입니다. 성도들 중에 더러는 그런 분도 계셔요. 나는 교회는 신뢰하지 않지만 나는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좋은 신앙은 아닙니다. 결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오늘 우리의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나의 신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시나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불신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면, 첫 번째 답은, 이유는 예수님은 믿음의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게 믿음의 본체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서는 우리는 믿음을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빼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허상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뭐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 교수하고 논쟁을 벌였던 것이 뭐냐면, 그 교수가 종교다운주의 신학자예요. 저는 신학교 가기 전에는 종교다운주의가 뭔지 몰랐습니다. 들은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듣는데 종교다운주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산을 올라가는데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산을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아닌 다른 길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단이죠, 이단. 그 교수는 그 교단에서 제명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도 떠났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이 있다? 그는 불신앙을 가진 사람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시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가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 가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시라. 히브리 1장 3절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본체, 믿음의 실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는다면 그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면 믿음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죠.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가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기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에게 뭘 질문하냐면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또 내가 너를 치유해 주는 것을 너가 믿느냐. 계속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이 계속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너는 예수님을 믿느냐? 그러면 내가 대답을 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왜 바라봐야 되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그 죽음이 끝난 것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 요한 3장 8절에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가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능력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이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요 구원받은 그 은혜로 지금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 구원받은 능력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승리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가 그 능력을 믿고 그 은혜를 의지하고 이 코로나를 우리가 견뎌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승리하셨다는 표현은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지금 임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예수님을 왜 바라봐야 되느냐면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다른 어떤 존재도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분은 누구냐면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말씀하죠. 아들을 낳은 이는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은요, 구원하시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죠. 또 말씀하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거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이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출애굽을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평하고 모세를 향하여 막 하나님을 막 모세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근데 이 홍해 이 바다 이 홍해를 이제 건너야 되는데 그 홍해를 건널 수가 없는 지경이 이르니까 더 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가 더 극렬한 거예요. 대책이 없는,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성경을 알고 우리가 읽지만은 읽을 때마다 이 구약을 특별히 출애굽기 읽을 때마다 어떤 면에서는 속에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출애굽을 하기 이전에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까? 그걸 보면서 오늘 마치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살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우리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뱀으로 물게 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죽은 자들이 발생하죠. 불뱀에게 많은 백성들이 물려 죽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우리가 범죄했으니 우리를 살려달라고 모세에게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죠. 놋뱀을 만들어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서 그래서 놋뱀이라고 그러죠. 그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놓고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민족을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총을 베푸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긍휼의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나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죄인으로 살던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믿음의 구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 12장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그 예수가 그냥 보통 일반적 우리가 갔던 성정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의 구주이셔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나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어져 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끝난 게 아니에요. 나 이제 예수 믿었어.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참 좋대. 왜 좋냐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다 됐다는 거예요. 아니요, 다 된 게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시작.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나의 믿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믿음의 시작인 동시에 나의 믿음의 완성이 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교회를 나왔으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찬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축복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평신도 때 목사님이 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저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성경은요, 열심으로 하라고 말하지 않고요, 어떻게 말해요? 예수를 믿으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열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온전히 예수를 믿음으로써 나의 열심이 더해져야지, 예수는 안 믿는데 열심히만 했다고는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뭐가 더해져야 되느냐? 열심히 더해져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빙자한 자도 있었잖아요. 그죠?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빙자해서 하니까 그 귀신이 악한 영이 뭐합니까? 내가 바울다고 예수가 하는데 너는 누구냐고 그냥 옷을 홀랑 다 벗겨버려서 창피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이 더해지면, 내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더해지면요, 이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권세, 이 영적의 권세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게 되면 내 삶 속에 뭐가 일어나냐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권세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세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도 선포하세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마음이 평안할지어다. 나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우리 김미영 성도도 위장병이 위가 안 좋다고 맨날 하지 말고 위에다 배에다가 손을 대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위장병은 튼튼해질지어다. 위장병은 사라질지어다. 계속 어떻게 해요?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예수의 이름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 예수 이름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나에게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계속 사용하셔야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분을 참 비판을 많이 했는데, 목회 초기에 나오면서 그 목사님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회개하면 그런 말이 들었어요. 조용기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저는 그분을 통해서 깨달은 게 하나 뭐냐면, 이 어르신을 보니까요, 목회를 늘 하시면서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계속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맞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인데 그 예수의 이름은 권세가 있어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고 명령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죠. 여러분이 여러분 이름으로 기도하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요. 또 우리가 성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는, 지금 제가 여러분
안수하고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성도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기도 부탁을 받고 제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을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만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들어야 돼요. 왜냐?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알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매우 위태롭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살다가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하지? 사람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잖아요. 답이 없어요. 저도 목회 초기에는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봤어요. 근데 답이 없더라고요, 진짜. 목회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서로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지만 답이 없어요. 서로 한숨만 푹푹 쉬는 거죠. 그래서 나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예요?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기껏 해줄 수 있는 말은 뭡니까? 기도합시다. 무책임한 말이에요. 성도들이 대화하는 중에 보면요. 서로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그냥 기도합시다. 믿음이 좋은 것 같죠? 아니요. 제가 볼 때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요? 이 주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와 같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자세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심지어는요, 극단적인 신앙생활로 빠지게도 됩니다.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교회, 제가 이제 결혼하고 한참 몇 년이 지나서 그 교회에 대한 소식을 어떻게 들으면서 성도들에 관한 소식을 들었는데 아주 이상한 데로 빠진 성도들이 왜 많더라. 왜 그러냐면요.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신앙의 그 신앙으로 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집사로 있을 때, 전라북도 익산에 살 때요, 집사님 한 분이요, 이단에 빠졌어요. 그분이 이단에 빠질 거라고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 그 아들이 지금 중국에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그 두 아들을 제가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이단에 빠질 거라고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이분 이상해진 거예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말끝마다 이상한 말을 우리 교회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 언어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혹시 다른 데 가십니까? 어디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런 데 가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나를 잡고 나를 설득하려고 해요. 집사님 앞으로 목사님 되실 분이니까 여기 꼭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앞으로 저하고는 교제를 하지 못합니다. 당신 아들이 지금 신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아들도 화가 나가지고 자기 엄마를 그냥 설득하려고 이게 안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지나서 이제 근근히 그분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그분이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목사님에게 순종 잘하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극단적인 신앙으로 빠지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있어요. 제가 부산에 있는 침례교회 다녔을 때, 청년 때, 모 집사님이, 저희 아버님이 그러는 거예요. 박 목사, 큰일 났다. 왜 그러세요? 했더니, 이 집사가 말이요, 이단에 빠져가지고, 저는 그 집사님이 이단에 빠질 집사님이라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분이 순복음 출신이에요. 순복음 교회 다녔던 분이에요. 근데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지 아세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성도들이 말씀을 잘 아는 것 같아요. 의외로 진짜 모릅니다.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 말이 혹하고 저 말이 혹하고 말에 자꾸 어떤 설교를 듣고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했었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여러분 주위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 위험한 거예요. 말씀을 모르다 보니까 자기가 그 말씀을 듣고 이게 성경적인지 비성경적인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이상한 데로 빠져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이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뭐냐? 주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요 두려운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 자신이 막 위축되고 내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한번 부딪혀보자. 담대해지는 거예요. 멘탈이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한 자가 돼야 돼요. 강한 자.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려면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두 번째는요 환경을 초월해야 됩니다. 현재 나의 삶에 직면해 있는 내 삶의 환경으로부터 지배를 받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에 영향권 안에 허덕이며 살잖아요. 이걸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코로나가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뚫고 가는 거예요. 왜? 내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 내 환경,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내 환경에 대해서 오늘 젊은이들이요. 취직이 잘 안 되고 또 현실은 결혼하는 것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뭐예요? 결혼에 대해서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환경이 이미 짓눌림을 당하는 거예요. 환경이 그냥 짓밟히는 거예요. 그럼 자기 스스로 잘못된 자아를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 세상을 즐기자. 그래서 생긴 게 뭐예요? 욜로족 아니에요. 욜로족. 이게 패배 문화입니다. 이 환경에 짓밟힌 거예요. 사실은 예수 믿는 성도들도 그래요. 예수 믿는 청년들도 이 환경에 짓밟혀가지고 이것을 믿음으로 뚫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환경이 압살당해버린 거예요. 압살당해버렸어요. 오래전에 한국교회 청년들을 깨우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청년들이. 왜 환경이 짓밟혀 사느냐.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왜 오늘 이 크리스찬 청년들이 기업, 회사에 취직을 할 때 왜 대기업에만 들어가려고 그러고 왜 좋은 데만 찾아가려고 그러냐. 힘들고 어려운 데를 가라. 거기에 가서 너희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드러내고 해라. 이 청년들이 요즘 청년들은 갈수록 환경을 탓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환경을 탓하고 환경에서 짓밟힘을 당하면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살아요? 비굴하게 사는 거예요. 초라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왜? 이미 환경에 굴복을 당했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요, 환경이 좋아지길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환경을 좋게도 만들고 나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환경을 좋게도 만드시고 나쁘게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환경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요 절대로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내 삶의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뭐가 두려웠습니까? 환경이 두려웠던 거예요. 주변 환경. 무슨 환경이요? 뒤에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이거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이들은.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까지 하고 비난하고 차라리 우리가 여기서 죽자. 차라리 우리가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런 막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왜요? 환경님이 짓밟힘을 당한 거예요. 모세가요, 환경이 짓밟힘을 당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보면요. 너희는 두려워 말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울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하는 말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가만히 있으라는 그냥 왜?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그냥 지켜보라는 거예요. 모세가 말한 대로 애국 군대를 하나님 물속에 수장시켜 버리잖아요. 그게 홍해의 사건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이 삶에 크다는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의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에 내가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 나의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내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늘 불안하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은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담대하고 마음이 딱 정해지면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환경은 그렇다고 좋아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내 마음이 믿음으로 마음을 딱 잡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에. 뭘 지키라고 그래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야. 평정심을 가져야 돼요.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게 되면요, 믿음도 지키지 못합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마음이 들쑥날쑥해요. 들쭉날쭉. 마음이 정함이 없어요. 그 마음이 정함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도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오늘은 믿었다, 내일은 안 믿었다가. 자기의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믿음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위험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리무중이에요. 오리무중. 어떻게 할지를 몰라. 이렇게 보면 보여요. 저걸 내가 믿을 수 있을 거야. 저 믿음이 왜 저러지? 믿음이 갈팡질팡하고 오리무중이기 때문에 이게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마음을 딱 정하고 내 마음이 정함이 없으면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수시로 변하거나 마음이 요동하게 되면요,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마음을 잘 다스려야 예수님이 바라볼 수 있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아니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지켜주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해야 될 것은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마음을 다스릴 줄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쉽게 분노합니다. 쉽게 화를 내요. 왜? 자기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분노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일해도 막 화를 막 내는 거죠. 누가 뭐 하다가 뭐 실수했다가 막 빡! 그 자리에서 막 나단을 하죠. 그런 광경을 참 많이 봐요. 전에도 이야기 안 했던가요? 우리 교회 앞에 제가 서 있는데 여기 지금 살아요. 애기 엄마가 애를 데리고 가면서 애가 가다가 이렇게 뭐 실수를 했어. 저도 봤거든요. 그 실수하자마자 그 엄마가 그 아이를 막 기싸다리에 때리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온갖 쌍욕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분노. 왜 그래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자기 스스로가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자리에서 막 욕을 하고 아이를 향해 자기 친자식 아이를 향해서 막 기싸를 하는데 후려치면서 온갖 욕을 다 하는 퍼붓는 거야. 그 아이가 한 3학년이가 지금 그 아이가 고등학생 됐어. 내가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뭐 하다가 조금 누가 실수하면 막 그 자리에서 욕을 하고 퍼붓고 왜 그래요? 마음을 그 사람을 못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생각은요, 나의 삶의 결과로 내게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알 수 있는 건요, 생각이에요. 생각이 나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불신앙적인 생각은요, 불신앙적인 마음과 태도를 형성하게 됩니다. 내가 불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 속에 또 내 행동 속에 내 언어 속에 불신앙적인 반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생각이 항상 믿음의 생각이 되도록 자기 자신의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란 뭐냐? 창출해내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나로 하여금 열매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그 생각이라는 것이 나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뭡니까?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생각이 육신에 속한 생각이냐 영에 속한 생각이냐를 잘 살펴야 됩니다. 악한 사단이 주는 생각, 세상으로 도는 생각을 여러분 과감하게 차단해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으로 도는 이 생각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차단해야 오늘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지킬 수가 있어요. 원망, 불평, 분노, 미움, 시기, 질투, 비난, 남을 헐뜯는 말 이런 것들은요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잖아요. 누가 줍니까? 세상으로 도는 생각이고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은요 불신앙적인 악한 생각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불신앙적인 결과로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을 덮쳐버리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뭡니까? 감사, 용서, 사랑, 기쁨, 평안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이렇게 말해요.
뭘 버리라는 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말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내게 있는 악한 생각, 악한 감정, 악한 이 생각 찌꺼기들 다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요. 언어에 믿음을 담아야 됩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도 우리 입술에 믿음의 언어가 아닌 불신앙적인 언어가 나올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에이? 왜 그래요? 이 불신앙이죠. 믿음의 언어가 아닙니다. 어떤 일을 당하면은 우리가 뭐랍니까? 에이! 아니, 왜 이래? 불평하는 거죠. 그 뭐예요? 그건 불신앙적인 언어이죠. 믿음의 언어가 아니라 불신앙적인 언어라.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5장 2절을 보시면 여러분 전도서 5장 2절 한번 펴보세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여기 말을 적게 하는 거. 말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실수 안 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네. 다시 볼까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뭐라고요? 입을 열지 말라고 그러죠. 또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고린도서 4장 2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말 많이 하는 건요 별로 우리 인생에 유익하지 못합니다. 말조련사 아버지를 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어느 날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자기의 꿈을 써서 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도 아버지가 말조련사이기 때문에 이 소년도 그 꿈을 이렇게 적어서 냈어요. 그래서 이 소년은 평소에 생각이 뭐냐면 그 아버지가 일하는 모습을 눈여겨보면서 나는 이 다음에 100만 평에 달하는 거대한 목장의 주인이 될 것이다. 이 꿈을 가진 거예요. 아버지를 보면서 그 아버지의 성실한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나는 100만 평이 되는 목장을 가진 주인이 되야겠다 하는 꿈을 어렸을 때부터 가졌어요. 선생님이 꿈을 적어내라고 할 때 자기 꿈을 적어서 이렇게 기록해서 냈어요. 무려 분량이 이 A4 용지에 7장이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쏟아보니까 7장이 된 거예요. 그 선생님이 그것을 보고 그 소년이 꿈을 적어낸 그 종이에 빨갛게 X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요. 너의 아버지는 너무 가난하지 않느냐. 너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그게 가능하겠냐? 좀 더 현실적인 계획표를 작성해서 와라. 그럼 내가 그때 점수를 주겠다. 그런데 이 소년은요. 당당하게 말합니다. 선생님 그냥 X표 주세요. 저는 제 꿈을 점수로 매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후 이 소년이 그 꿈대로 100만 평의 목장의 주인이 된 것이에요. 어느 날 한 늙은 노인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100만 평에 달하는 엄청난 목장의 규모를 보면서 이 늙은 노인이 놀라면서 그 소년에게 이렇게 말하면 여보게 나를 기억하겠나? 30년 전 자네의 꿈에 X표를 했던 선생이라네. 나는 수많은 아이들의 꿈에 X표를 하였던 꿈 도둑이네. 그런데 자네만이 나에게 꿈을 도둑맞지 않았네. 여러분 믿음의 언어는요 달라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과 믿음의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인생이 분명히 하나님이 나중에는 하나님 결과를 확실히 다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스스로 삶이 자멸됩니다. 짜물어들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요 내 스스로가 초라해져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오늘 지금은 내 삶이 역사가 안 일어난 것처럼 여겨지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결말을 그 삶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반드시 주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